성경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우리는 3주 동안 세 가지 사건을 살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 행렬에서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본문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증거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메시아의 시대에 걸맞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병든 자, 눈먼 자, 그리고 죽은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이 오늘 너희 들은 말씀대로 응답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이와 같이 응답되었다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증명하듯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 연장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용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의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런 행동을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과연 선지자인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 것이고 그가 이렇게 발을 만지고 하는 것들을 금하며 그를 내쫓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가? 그런 의문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을 끝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만지고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춘 죄인인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응답되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언자,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와 같은 말씀대로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나온 바리새인의 질문과 그와 함께 앉았던 자들의 생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죄인인 여자가 와서 발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고 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앉아 있을 만큼 자신들은 의인이요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야말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바로 예수님 당시 그곳에서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는 아니어도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붓고 이거는 일반적인 손님을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그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친구여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나 여기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 눈에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믿고자 그리고 그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빚진 자에게 빚을 내준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해 주었을 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는가? 상식적인 질문의 내용입니다만 바리새인은 거기에 응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상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미 만났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고 그 은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와서 눈물을 쏟았고 머리털로 닦았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그것은 그가 용서함 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눈에 비친 여자는 그냥 죄인일 뿐이요. 그 죄인을 용납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일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이상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동,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자기가 아꼈던 것,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다 쏟아부어서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그리고 입맞춤으로 그리고 향기를 쏟아부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자 했던 바로 여인의 그 사랑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을 주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심으로 확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사람들이 안 좋은 뜻으로 멸시의 뜻으로 붙였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주 안에서 죄사함과 해방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주께서 맞아주셨던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또 그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행동한 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떠한 뜻인가를 익히 아셨습니다. 그는 사함받음이 있었고 그리고 탕감받은 자의 은혜와 기쁨을 아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기며 아끼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생명이 된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가장 소중한 내 모든 존재를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바로 이 여인, 그가 한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행동을 용납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과연 선지자인가? 저는 누구에게 저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는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때 그들 속에 은혜가 과연 있을까? 그들 심령 속에 과연 은혜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인가? 죄의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짐을 받은 자인가? 내가 탕감받은 게 크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하루가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감격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세움받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개전교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업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8장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